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부부가 있는데 서로 많이 사랑하는 부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을 그동안 70%만 사랑했던 것 같아. 앞으로 내가 90%를 당신을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끄덕이시면 네, 90% 사랑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기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죠. 저 같으면은 바로 화를 내면서 그 10%는 어떤 여자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70%, 90%가 아니라 혹시나 99.999%라 할지라도 100%를 원한다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의 관계인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구구절절 느껴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참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온전한 마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99.99가 아니라 100%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이제 전반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무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자 사무엘을 나타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미 그 전부터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와라. 만약에 돌아오려면 이방신들, 아스타롯 이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주님만 마음에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을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죠. 재밌는 것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거죠. 조금 더 하나님은 한 70%, 우상은 한 20% 이런 식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스타롯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의 토종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다산으로 잘 알려진 신이죠. 그러니까 이 신을 믿으면 다산할 수 있다,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신을 섬겼습니다. 당시 시대는 자녀가 곧 노동력이고 그것이 곧 자본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좋은 일인 거죠. 그러니 아스타롯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 아스타롯의 이 신은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믿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아스타롯이라는 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까지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도 좀 필요하니까 그것들도 믿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은데, 특별히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제가 좀 당황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다른 신도 섬기는 이런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70%고 그 신은 20%,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우선이잖아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고 그걸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우상 안 섬겨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요라고 말씀하는 거죠. 배가 어디입니까? 이 배를 말하는 거죠.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시대처럼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배만 부를 수 있게 했다면 그것이 뭐든지 신으로 섬기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이 바알, 농사를 잘 지내면 그것이 곡식을 잘 거둬들여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가장 필요라는 거, 도저히 그건 놓을 수 없는 것들이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하게 되면 그것이 배고 그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네, 돈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런 얘기했다고 저 강도사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뭐냐면 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돈이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좋은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죄를 짓는 것,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용되는 돈은 악한 것이 될 수 있죠. 그것이 너무 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조심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것, 돈을 자꾸만 벌고 싶고 이 돈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장식되어져 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돈에게 한 20%가 있고 하나님을 70% 믿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100% 사랑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했던 거,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예화에서 잘 듣듯이 순도 99.99%가 아니라 100%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전심이고 온전한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인데 여기서 그만을 섬기라고 할 때 그만은 이 원어 성경에서 보면 그 말이 홀로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신이기 때문에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고 순도 100%의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면 어떤 결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시대는 분명히 이제 과도기 같은 시대였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12지파가 흩어져 있던 시대에서 중앙에 이제 이 왕정 체제로 바뀌는 과도기 같은 시간이었죠. 근데 그런 시대에 분명히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윗 왕, 사울 왕, 왕이 너희를 평안케 하고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고 순종한다면 사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원수 블레셋의 손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게 바로 행동에 취하는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수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가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100% 있다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만 원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고했던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정리할 때 그들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이끄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을 이끄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면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 인격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각, 이 지적인 사고죠. 생각을 고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매초 생각을 전원을 끌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 버튼만 있다면 이 생각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잠잘 때도 늘 생각이 많아서 이 생각이 한 번도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매일 하고 있는지, 중요한 건 자주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전기차가 너무 좋은 게 나왔어요. 그게 자꾸 생각나서 홈페이지 찾아보고 이런다면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고 그 기쁨적인 생각들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감정과 의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제일 잘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사야 55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나요? 너의 생각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계속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인 것이죠. 그것을 더 암송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 계속 듣고 그리고 매일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늘 사고하고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고 그 후의 삶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스라엘에 어찌 보면 부흥기가 찾아와요. 그것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흥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격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기타를 처음 배웠을 때는 왜 기타를 배웠냐면 어떤 분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곡을 연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살하셨어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들이 다 우울한 노래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 곡을 따라 불러고 싶어서 기타를 배웠죠.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의 감정을 뭔가 자극하고 위로하고 또는 우리의 감정을 뭔가 뭉클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감정들도 주신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그 감정이 자꾸 매료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그 감정대로 살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하고 중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습관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중독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한 끗 차이인 거죠. 그러니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감정들을 주셔서 이 감정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생활에 활력소를 준다면 좋은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정을 주신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감정 때문에 내 생활이 되지 않고 그것에 자꾸 내 의지가 거기에 순복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가장 잘 제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하고 그리고 의지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가려고 잠들기 전에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를 항상 교회 방향으로 향하고 하고 잠을 든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물 1리터를 마시고 잠을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새벽 시간이 너무 좋아서 혹시라도 내가 일어나지 못할까 봐 일어나면 바로 차를 몰고 바로 나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볼 때 그의 행동들은 그것 조금 한다고 뭐 10초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지, 뭐 물 좀 더 마신다고 그게 더 낫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의지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다는 거죠. 그 행동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을 볼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의지,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감정을 통해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감정, 의지 다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진짜 자존심 구겨가면서 윗사람들한테 절하고, 그리고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타협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 들어서 기도 시간은커녕 말씀도 읽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 아닌가요? 이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전심을 전력 100% 사랑해야 되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내 마음이 그 의지대로 따라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강도사님의 말씀은 딴 나라 말씀 같아 보입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일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괴로울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맞고 그것이 전하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전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한 70%, 60% 거룩하게 살다가 이 말씀의 자리에 서면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영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오늘 이 자리를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70% 살았으니까 내일은 80% 살아야 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긴 여정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엘리 제사장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고, 또한 이스라엘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언약궤로 완전히 징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의 마음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조차도, 그 의지, 그 마음,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어제는 70% 사랑했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늘 신실하심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감정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가 향했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감정을 회개하고 의지를 다해서 말씀을 들 수 있는 예배 시간, 새벽 예배 또한 주중 예배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십시오. 우리 생각을 세상의 기준에 장악되지 마십시오. 생각의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이 생각 속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세상의 매개체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감정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시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